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48장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제목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뜻인데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그 이 성읍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보았고, 또 48장에 들어오면 이제 각 지파에게 또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이 땅에 대해서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성읍에 대해서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이 성읍의 출입구가 북쪽, 또 이 동쪽, 남쪽, 서쪽, 그러니 동서남북으로 이 성읍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향마다 이 문이 3개씩 전부, 그러니 12개, 3개씩 사방으로 있으니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문이 여기 오늘 본문에 쭉 나온 대로 르우벤부터 시작하여서 그 납달리까지 전부 12개,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이 12개의 문이 이 출입구로서 이 성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이 성읍입니다. 그러니 이 성읍은 이 실제로 이대로 지어진 그러한 성읍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영적 성입니다. 영적인 성읍, 영적 성입니다. 그러니 이 성은 이 결국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있을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펼쳐질 그 천년 왕국, 이 다 영적인 성읍인 겁니다. 천년 왕국, 또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하늘나라, 이 모든 것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이 영적인 성읍, 영적인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언젠가는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잘 지었지만, 참으로 금으로 치장하며 잘 지었지만 결국에는 다 부서져 버렸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또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 성전, 이 지어지고 잘 만들어졌지만 이 결국에는 다 부서지고 다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성전, 또 영적인 성읍, 이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 이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성읍과 같이, 또 영적인 그러한 성전과 같이,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영적인 성전과 같이,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영적 성전과 같이 우리도 이 영적인 성읍, 영적인 성전 잘 짓는 생활, 또 잘 만들어가는 생활, 그 생활 잘 하라는 것이 이 에스겔에서의 마지막 교훈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성읍, 영적 성전 잘 지어가라고 우리에게 육신적인, 물질적인 성전도 짓게 하시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짓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 우리 생애에 있어 가장 귀한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눈에 보이는 교회 건축하는 그 일이 우리 일생에 있어 가장 중차대한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당, 교회 또 왜 짓게 하시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전, 영적 성읍 잘 짓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도 짓게 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또 오랫동안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힘든 일을 겪고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것을 잘 지어나가라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읍 짓는 생활, 성전 짓는 생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가지만 참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삶이겠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물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에 또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자, 또 영적인 성전을 잘 지은 그러한 자들도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참 사람의 이스라엘의 바램과 생각 같아서는 금방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에 금방 하나님께서 도착할 수 있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생각과 바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또 같은 자리에 빙글빙글 돌고 헤매게 하시고 대적을 만나게 하시고 목마름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그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영적인 성읍이 얼마나 잘 지어지는가, 영적 성전이 얼마나 잘 건축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이 성읍을 보여주시는 것도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참으로 영적 성읍 짓는 생활, 영적 성전 짓는 생활, 그 생활 바로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기 특별히 문이 12개인데 그 문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모습을 통해 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12지파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한 이름, 한 이스라엘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12지파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같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이름, 한 민족, 한 성도라는 같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각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활하고 있고 모두가 다 다른 모습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지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또한 그러한 지파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도라는 신자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다 다른 것이고, 장로교 안에도 개신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고 여러 모습으로 다 각자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받아주실런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겠다 힘쓰고 나아가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또 섬기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 12개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계셨다 하는 과거형도 아니고 거기에 계실 것이다 하는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여기 30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성읍,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읍인 겁니다. 영적인 성읍. 그리고 그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가는 데에는 12지파가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이 영적인 성읍, 영적 성전 짓는 일을 잘 해나가야 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울 것을 세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우리가 앞에 48장 앞부분과 또 47장 이제 쭉 읽었고 또 읽을 범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다가 성읍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말씀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는 참으로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삼마,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그 구속의 역사,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제 장차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예언해 주신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 구속의 역사,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실 그러한 또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영적인 성읍, 영적인 성읍을 짓고 그 영적인 성읍에 거하는 자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적인 성전 생활, 영적인 성읍 생활, 또한 그것을 잘 지어나가는 그러한 일 해나가는 자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그러한 또한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참 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이 된다 하는 것, 종말론적으로도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유다 백성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 우리도 여호와 삼마,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 갖는 생활,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첫모습 그대로 보며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날이 우리 앞에 있는 줄을 알고 또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영적인 성읍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다 하는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 저희에게도 참으로 영적인 성읍을 잘 짓는 생활 되기를 원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 영적 성읍, 영적 성전 잘 지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또 안식하는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여럿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부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악한 마귀의 기호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교회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